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수협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불렀어요. 특별히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유대인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사역할 수밖에 없는 언어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전 세계를 가도 바울은 모두 다 언어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가고 싶었던 것이 로마입니다. 로마. 바울은 로마를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근데 나중에 결국에 바울이 로마로 가잖아요. 그것도 노예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긴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의 현장을 가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이거든요. 바울은 목이 절단돼서 죽었어요. 순교의 현장.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바울 한 사람이 로마의 복음을 들고 들어갔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로마에다가 쏟아붓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내가 늘 로마를 생각하고 당신들에게 빨리 가고 싶다라는 내용들이 그의 서신서 속에 많이 나와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 속에는 내가 마지막 여정을 지금 뭐 고린도, 예배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소아시아 주변으로 다니고 있지만 결국에 바울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로마를 내가 마지막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바울의 열정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만들어요. 우리는 모두 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가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고 기도했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열망대로 그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그토록 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그 열정에는 방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방해가 뭐냐면 같은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바울을 잡는 특공대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리는 이 선교의 비전을 방해한 거예요. 결국에 로마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발목을 붙잡고 바울로 하여금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울을 왜 미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동시대 같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한낱 퍼포먼스다. 십자가에 죽은 제수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를 폄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미웠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정체성이 무너지거든요. 자신의 전통 가운데 왔던 신앙의 노선들, 율법을 중심으로 한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신앙의 맥락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어버리면 자신들의 모든 전통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수록 싫어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살았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예수가 살았다고 하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이놈들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지. 이렇다가는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흐려먹을 놈들이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사방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기독교는 이단이다. 유대교만이 전통이다. 이단을 여기서 끝장내야 유대교라는 전통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라고 믿었던 바울은 그 성격에 맞게끔 열정을 다하여 예수 믿었던 기독교 이단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주동자가 바울이었거든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으로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정오의 빛을 보잖아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너무 놀란 거예요. 사울이 바울 옛날 이름이잖아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완전한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증거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를 쓸 때 안질 있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글씨를 크게 쓴다, 아니면 디모데에게 대필한다. 눈이 늘 침침했으니까 아마 다메섹에서 눈이 먼 그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평생 눈에 고름이 있는 안질의 병을 걸렸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분명한 환상을 보았고, 근데 바울은 뚜렷하게 들었지만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냥 웅웅 소리만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에게는 뚜렷하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야, 이게 바울이 얼마나 뒤집어지는 역사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내가 믿었던 유대교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바울이 이걸 깨닫는 순간에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유대인들이 안 믿은 겁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 받으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사람이 너무나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바뀐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바울은 다메섹에서 철저하게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나는 언어가 능통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어디 가든지 쓰는 헬라어의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거든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하다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중에는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인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는데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로마로 가서 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기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컨텍스트가 오늘 본문이에요.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이 짧은 구절이지만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아덴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고린도라는 곳에 도망치다시피 왔잖아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여러분 고린도 고린디아니아 이런 말은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자 그런 뜻일 것처럼 고린도는 쾌락이 극심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신상 앞에다가 신전 앞에다가 이 쾌락을 파는 여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함께 몸을 합해야 자신의 신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했던 것을 믿었던 그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곳입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5개월 6개월 정도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바울이 또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이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 8일에서 한 9일 정도 걸렸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총독 한 분이 부임을 합니다. 마침 그 타이밍이 참 오묘하죠. 총독이 어떤 총독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느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을 해요.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이 고린도 지역을 다스릴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새로운 시장이 온 거예요. 이 지역을 다스릴,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다 다스리지 못해서 점령하는 나라마다 총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마침 오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갈리오가 총독이 딱 되자마자 야, 유대인들이 때는 있다다.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백성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우리 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 특별히 우리 유대교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말을 총독이 잘 들어줘야 자기도 정치하기 편하니까 이때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여기 있는 그 갈리오가 있는 총독, 재판소죠,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바울을 결박해가지고 이 갈리오 총독이 처음으로 부임한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 바울을 아삭을 내자, 없애버리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앞으로 바울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그냥 바울을 잡아가지고 총독 앞으로, 갈리오라는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여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제가 잠깐 한번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려 보면,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51년에서 52년까지 아가의 총독으로 재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래 본명은 갈리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이 역사적으로 나오거든요. 로마 역사에 보면 마르쿠스 아네우스 노바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노바투스, 갈리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노바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왜 갈리오가 됐는지 배경을 잠깐 한번 설명을 하면은요. 이 노바티스라고 하는 오늘 말하는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었던 노바투스는요 형제였습니다. 그의 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여러분 세네카는 철학을 공부한 분들은 알겠지만은 스토아 철학의 대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헬레니즘 시대부터 전기 로마 시대까지 가장 활발했던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거든요. 이 스토아 철학의 메인 핵심 멤버가 세네카입니다. 이 세네카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갈리오의 형이었어요. 이게 두 형제였거든요. 이게 갈리오 본래 이름은 노바투스라고 하는 사람과 거기 스토아 철학의 대가였던 세네카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스토아 철학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용기, 절제, 중용 이 네 가지를 실천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를 주장했던 학파가 스토아 철학파들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해봐서 아는데 이 스토아 철학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되게 자연주의적인 것들을 주장을 해요. 여기에 영향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해서 로마 전기 로마까지 스토아 학파들이 로마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갈리오라고 부르는 노바투스라는 사람은 그 형이 바로 그 유명한 스토아 철학의 대가였던 세네카죠. 이게 둘이 형제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두 형제가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유명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세네카라고 하는 이 갈리오의 형인 세네카는 뭘 했느냐면 로마 네오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네오 황제의 스승이었어요. 이 세네카라고 하는 갈리오의 형이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겠어요. 로마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로마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네카가 다스린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네로 황제는 이 갈리오의 형이었던 세네카를 절대적으로 신임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 두 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갈리오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면 이 두 형제의 아버지가 이 두 형제를 로마로 유학을 보냅니다. 본래 이들은 스페인 출신이거든요. 본토는 스페인인데 이 두 형제 누가티스와 그 다음에 세네카를 로마로 그의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은 루키오스 유니오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양자로 보내가지고 우리 두 아들이 성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당시 루키오스 유니오스 갈리오라고 하는 가문은 로마 시대의 가장 으뜸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로마의 그 원로원을 다 장악을 할 정도였으니까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가문이 대단히 큰 가문이고 유명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세네카와 루카리오의 아버지가 이 두 형제를 그 가문의 양자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 가문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바티스는 갈리오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한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갈리오라고 하는 이 노바티스는 원래 집안은 아버지가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었고 형은 당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들은 네오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형제입니다. 그래서 갈리오 가문의 양자로 보내 이 두 형제가 아버지는 성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역사는 참으로 슬프게 결론을 맺어요. 나중에 네로 황제가 이 두 형제를 자신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황제를 이게 이제 AD 65년경에 일어났던 로마의 사건인데 네로 황제를 축출하려고 하는 모의를 꾸민 사람들 중에 이 형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너무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 두 형제에게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런 칙령을 내려요. 황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 있는 아주 슬픈 이야기의 실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 누가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절정기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자살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절정기에 있었을 때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의 수도죠,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한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부임한 총독이 부임하면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그 타이밍을 가지고 바울을 결박해서 총독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죽었다면 로마로 가는 모든 복음의 역사는 끝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또 여기에서 이들이 이제 고소를 하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다고 고소를 하는. 만약에 이 갈리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바울은 더 이상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3차 전도여행 가서도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기독교 복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바울은 아마 로마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복음에 대하여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총독이 결정을 내린 사항은 전 로마에 다 보고가 되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로마로 아마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새로 부임한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바울을 잡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13절을 이어서 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하거라. 이제 총독에게 고소하는 겁니다. 총독님,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여기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을 어기면서라는 말은 복음이 말하는,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이 아니면 이 단어가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어긴다고 총독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좀 조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 상당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판단을 하면 전 로마가 그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결정의 순간이거든요. 근데 갈리오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14절,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갈리오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리 판단이 분명한. 가만히 보니까 이 잡혀왔던 바울이 죄가 없거든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고소하는 것을 갈리오가 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론하려고 하자 말을 막아놓고 갈리오가 직접 말을 하기를, 유대인들아, 무슨 부정한 일이 있었냐, 무슨 불량한 행동이 있었느냐, 그런 것이 있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듣겠지만 내가 볼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부정한 일이나 부정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야. 갈리오가 스스로 나서서 이 부분을 바울 대신에 변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갈리오가 합리적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벌써 사리 분별하는 것이 정확했어요. 바울에게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가 뭐 폭동을 일으켰던가 로마법을 어기면서 부정한 일을 행한 것을 갈리오가 봐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여 투기심으로 자신에게 바울을 데리고 온 것을 갈리오가 한 거죠.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갈리오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거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여기 보면 갈리오가 말하는 겁니다. 갈리오가 만일 우리가, 문제가 언어, 이렇게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명칭,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 그런 명칭, 너의 법, 율법에 대한 법이죠. 이런 권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왜 내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해야 되느냐. 너희가 문제 제기하는 언어, 명칭, 너희의 법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너희가 잘할 테니까 너희가 처리해라. 내가 왜 너희들 앞에서 재판장이 되어 가부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더라면서 이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포복하여 죽이려고 총독을 찾아갔다가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이고 나온 격이 된 거예요. 이 결정이 앞으로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만약에 갈리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치명타를 입히며 당신 그 복음을 다시 전하면 당신 죽어라고 말했다면 바울은 아마 로마로 가는 그 동력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거기 가자마자 죽거든요. 이게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바울을 석방시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여가지고 엄한 것에 화를 내거든요.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당장 소스테네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 괜한 사람 잡아다가 또 때리고 화풀이 한 거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했죠. 이 갈리오라는 총독을